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 로마서 16장이지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편지를 16장을 쓴 거지요.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편지의 말미입니다. 그가 편지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들, 믿음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이 약 30명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30명이 넘는 그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일꾼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베베, 두 번째 브리스가, 세 번째 아굴라. 물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냥 한 묶음으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먼저 소개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베 또 브리스가 아굴라, 이 믿음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같이 좀 살펴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베를 같이 좀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1절과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추천하고 있어요? 베베입니다. 여집사예요. 베베를 추천하고 있어요. 이 베베라는 이름을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베베라는 일꾼도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에 로마서 16장을 물론 뭐 여러 번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이와 같은 말씀은 그냥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베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제가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낸 복음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지금 베베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그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베베라는 여집사가 분실을 했거나 아니면 그 로마 교회에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했거나 그랬다면 이 소중한 로마서를 저나 여러분이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로마서의 경우에는 반지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근데 이 복음서를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베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가 베베를 어느 교회 일꾼이라고 지금 먼저 소개하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있다는 것은 지금도, 그가 소개하고 있는 지금도,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지금도 그는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갱그레아 교회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갱그레아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고 갱그레아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다, 이 얘기죠.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이 갱그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실 성경에 오늘 보면 여기서만 딱 한 번 소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 고린도는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그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죠. 그거는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좋은 직장 가지게 되면 수입이 그만큼 많아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사업하는 분들이 얻는 수입에 비하면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제가 한 지방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 교회의 그 삼성전자에서 이사로 있는, 본인이 카이스트를 나오고 삼성전자에서 지금은 이사로 그렇게 재직하고 있는, 이제 뭐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근데 아주 뭐 수입이 대단하다고, 삼성전자 이사니까 수입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도 풍성하게 해서 그분이 드리는 그 연보로 인해서 교회 재정도 힘이 될 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같이 카이스트를 다녔던 그 동기들, 친구들 가운데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명함을 내밀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사업하는 그 친구들이 그 매출 올리고 뭐 수입 올리고 하는 게 자기는 그냥 쥐꼬리만한 봉급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론 잘못되면은 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뭐 집도 날아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월급 받는 분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사업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규모도 크고 성도님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교회였던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가지고 이 로마서를 전달할 때 본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에게 이 일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베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교회는 크고 또 재정도 넉넉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이 갱그레아는 어디에 있는 거냐? 고린도에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한 12km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항구 도시니까 갱그레아 교회도 작은 교회였던 거죠.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가 만약에 고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한 12km 정도 되는 거리가 현충원이더라고요. 대전 현충원까지가 딱 12km. 그럼 여기가 만약에 중심이다. 그럼 거기는 변두리인 거죠. 그렇죠? 지금도 대전 변두리죠. 뭐 현충원이. 예. 그러니 말하자면 시골 교회, 작은 교회였던 거예요. 갱그레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막중한 사명,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이 막중한 사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바로 그 작은 갱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베베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뭘 알아야 되느냐? 교회가 큰 교회를 다니면 큰 일꾼이고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작은 일꾼이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가 크든 작든 먼저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즘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회를 잘 정해야 되니까 본인이 어느 교회가 내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교회인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기도 가서 예배 드려보고 저기도 가서 예배 드려보고 신중하고 기도하고 잘 결정해야겠죠. 근데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떠돌아다니는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요. 표가 안 나니까. 그 전에 그 정수기 관리를 하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집사님이고. 저하고 이제 정수기 청소하고 뭐 관리하는 동안에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뭐 담소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제가 교회 목사이니까 목사님 교회를 옮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니 교회를 왜 옮기셨어요? 보통 교회를 옮길 때는 뭐 목사님에게나 또 먼저 믿는 분들에게 뭐 시험이 들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여쭸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몇 번 안 나갔더니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 그래서 옮겼대요. 근데 자기가, 아내가 집사인데 그 아내하고 지금 다른 교회를 또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몇 번 빠져도 전화를 안 해서 좋대. 그래서 거기는 자기가 그냥 다니고 있대.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분이 그 교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사역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본인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공부하고 괴로울 때, 그때 본인이 그 출석하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할까요?
오늘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록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내가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중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베베를 소개할 때 우리 자매 베베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자매 베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남녀 평등 시대이고요. 자유분방한 시대이지만 지금도 저희 교회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에서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어색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바울은요,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그냥 자매님 이렇게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베베라는 여집사를 소개하면서 우리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뭐 누님이나 여동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오해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에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숫자를 세면은 남자들만 숫자를 셌지 여자분들은 숫자에서 아예 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그 5,000명에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약 2만여 명이 먹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지금 베베라는 여집사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 예. 우리라는 말도 이게 참 너무 이게 친근하게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건 좀 다르죠. 이 목사님 하는 거하고 우리 목사님 하는 게 다르겠죠. 그냥 이 권사님 저 권사님 그러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라는 말이 다르죠. 거기다가 자매라고 지금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가족같이 잘 지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가족같이 잘 지내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같이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 귀한 일꾼이냐? 다른 교회 가족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일꾼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좌충우돌하듯이 일을 할 때마다 이분들이 받고 저분들이 받고 그래가지고 일할 때마다 막 다른 분들하고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일을 할 때 모두가 좋아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잘 지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베베는 잘 지내는 일꾼이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베베를 소개할 때 맨 아랫줄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 제가 저희 어머니 권사님의 친구분이었던 강 권사님이라고, 제가 오랜 세월 그분을 섬겼어요. 자녀들도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이 독거노인처럼 지낼 때 제가 기억에 하여튼 수십 년은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1년에 적어도 명절 때, 설 명절, 추석 명절, 또 그분 생신 때, 어버이날, 그러면 제가 저희 어머님 찾아뵙듯이 갈 때 꼭 제가 봉투 하나 준비하고 과일이나 집에서 뭐 드릴 거 좀 준비해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건강은 어떠시냐. 그리고 제가 돌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갔더니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노인분이.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때 상황이 아마 늦은 저녁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응급실로 갔을 것 같아요. 그 응급실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 원서를 쓰는데 맨 밑에 보호자란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서명하려고 하니까 직원이 물어봐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그냥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목사님은 서명할 수 없습니다. 자녀분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자녀분이 오셔야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보호자가 되나요? 보호자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부부간에는 배우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는 늙은 부모에게는 젊은 자식이, 어린 자녀에게는 그 부모가 보호자인 거예요.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신체와 건강과 생명과 경제적인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꼭 누구에게 설명을 하죠?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요. 의사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꼭 누구를 찾아요? 보호자를 찾아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수술하면 법에 걸려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보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생활과 그의 사역을 그가 책임지고 돕고 후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 돕고 보호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3절과 4절을 좀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3절을 보시면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부부인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저희 교회도요, 부부가 예물을 드리면요, 남편 이름을 제가 꼭 먼저 주부에 올립니다. 그 전에 우리 양민환 제사님이 고인문 제사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11조 예물 드릴 때 우리 고인문 제사님 이름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시더라고요. 우리 양민환 제사님이 필체가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딱 고용분 양민환 이렇게 쓰셔갖고. 그래서 제가 보통 예물을 드리면 그 쓴 대로 제가 주부에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고용문 제사님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양 제사님이 우리 고용문 제사님 아내의 이름을 먼저 써서 올리셨는데 주부에 올릴 때는 신랑 대신 우리 양민환 제사님 이름을 먼저 올리면 어떨까요? 아유,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고용문 제사님이 그때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양민환 제사님 이름을 제가 꼭 먼저 씁니다. 부부가 이 이름을 예물로 드리면 꼭 제가 남편 되시는 분,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분이라 할지라도 꼭 남편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 남편을 먼저 세우게 함이죠. 근데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부부의 이름을 쓰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먼저 써요? 브리스가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는 것은 이 브리스가가 그만큼 그 믿음이나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제는 아내 이름이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면 조금 어색해 이제는. 그래서 그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요. 브리스가가 본명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브리스가라고 이름을 써요. 본명을 사용해요. 바울은.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의사 누가는 애칭을 써요. 브리스길라. 그 길라라고 하는 그 일라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작은, 귀여운 이런 뜻이 들어가요. 그게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울이 그의 본명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 쓰고 있다고 했죠? 근데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짓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말하자면 알바를 구한 건데 이제 천막업을 찾아간 거죠. 근데 거기 사장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자면 뭐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좋고 알바라고 해도 좋고 바울은 그냥 전도하는데 본인이 자비량 선교하기 위해서 취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사장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주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만났을 때 이 로마서를 쓸 때가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인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함께 말 그대로 동역을 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사장이지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쉽게 말하면 알바생에 지나지 않는 바울이었지만 그가 나에게 들려준 예수님 때문에
그를 도와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이나 이렇게 누구하고 같이 함께 좀 일을 해주세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분은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요. 아, 그분은요, 저하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아, 그분은요, 저하고 가깝지 않은데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분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누구 때문에 동역했다?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누구는 빠리빠리하고 누구는 그냥 느긋하다 못해 느려 터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아데미 여신은 어떤 신이냐? 그들이 생각할 때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그 아데미를 잘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고 재물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그들이 믿었어요. 지금은 이제 애를 서로 안 낳으려고 해서 그게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애를 낳기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많은데 이때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기 때문에 서로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다 소원하다 보니까 그 아데미를 섬기면 많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집에 가도 아데미 여신이 있고. 그러면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은장색이죠.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태풍처럼 그 에베소를 뒤집어 놨어요. 태풍이 바다도 뒤집어 놓는 것처럼 완전히 에베소 도시를 강타했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관상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읽던 책을 다 불태울 정도로 그러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아데미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타격을 받았을까요?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 장인들이죠. 그 협회에 말하자면 조합장 같은 사람이 댐에 들여온데 야, 이러다가 우리 밥 빌어 먹겠다, 굶어 죽겠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풍속을 해치는 자니 어쩌느니 해가지고 그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동료들을 끌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바울 어딨냐? 당장 바울 데려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죽는 거다. 오늘 제삿날이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서로 지킬 일도 없지만 그만큼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안정과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안부도 묻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느니라. 한마디로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고마운 사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괘씸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서로 고마운 사람. 여러분이 김 목사를 볼 때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서 예배 집례하는 걸 보고 고마워하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이 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며 고마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돕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동역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